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79년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 344면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만든 그릇이 잘못되면 다시 그 흙을 빚어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바르고 강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권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또 모든 물질과 모든 살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838) 838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용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리로다. 내가 내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시면서 산림의 모든 짐승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막연히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적어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 손에 안고 계십니다. 여기 본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은 다윗 왕이 자기의 생을 거의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 드렸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의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 계속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모든 삶과 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연자 맷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토기장이가 흙을 통해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보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여 그리고 큰 집에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모든 것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90% 이상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기업인들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했더니 기업을 하면 가장 애로와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재정 문제가 어렵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7살 날 꼬마가 막내 아들이 자꾸 와서 놀자고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좀 달래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잡지책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뜯어서 한 서너 번 가위로 잘 오려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거 잘 맞춰서 가지고 오면 아빠가 1,000원을 주고 놀아줄게. 그리고 생각을 했더니 이놈이 하루 종일 걸려도 그 어려운 세계 지도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5분도 못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 아빠 다 했어요. 가져오더래.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뭐 세계 지도를 배우지도 않은 애인데 어떻게 정확히 맞췄냐? 너 이거 어떻게 맞췄냐?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뒤에 사람을 맞췄는데, 그리고 뒤집어 보니까 그 뒷면에는 카우보이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 세계 지도를 보고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쉽게 맞췄어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세계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며 말씀하셨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은 높은 지위나 세상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귀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보람되고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그릇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금과 은과 나무, 질그릇, 크고 작은 그릇, 약하고 강한 그릇,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주방에서 쓰는 그릇, 마당에서, 방에서 쓰는 그릇, 그릇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에게는 모두 필요한 그릇입니다. 모든 그릇을 주인이 쓰시고 있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베드로처럼 성급한 사람,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훌륭한 사도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신 내 자리에 굳게 서서 쓰임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 가운데 우리의 밥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지요. 반면에 쓰레기통은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것이 담긴 것, 그것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 목적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에 그릇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고 그릇의 사명은 무엇을 담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귀한 것이 그 그릇에 담기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갈라집니다. 귀한 금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담기면 천한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이다,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담기면 그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고 사실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질그릇이 뭐 귀하겠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에 바로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귀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시골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에 홀리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사택마루 밑에 노수로 만든 요강이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과거에는 다 요강을 썼잖아요.
그런데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만 깨어져서 거기 버려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가져갑니다. 그러고선 그 깨어진 쓸모없는 놋 요강을 가져가. 그리고 며칠이 지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 손에 번쩍번쩍 새로 빛나는 놋주발이 들려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여기에 진지 드세요. 그 놋주발이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벌어졌던 그 놋 요강, 끼어졌던 놋 요강이 새로워져서 목사님의 밥주발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천한 거지만 가장 귀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릇이 많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중요하겠죠.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인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첫째 보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건 뭐 가장 귀한 상식이죠. 우리의 생활에도 쉽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주방에 가서 물 한 잔을 먹어도 어떤 그릇을 택합니까?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깨끗한 사람입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가 귀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깨끗해지고 특별히 주의 보혈로 깨끗해진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냥 들어가면 그는 죽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헌신과 봉사보다 섬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깨끗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정으로 나가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 모든 죄악들, 복수심과 야심과 질투심과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회개되어 깨끗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또한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기에 불편하면 쓰기 어렵습니다. 몇 번 쓰고 버려두게 되겠지. 쓰기에 편리한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쓰시기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지난 세월 동안 살펴보면 함께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또 귀한 동역자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까다롭고 힘들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은,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합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할 때도 그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아니,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일에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즉시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즐겨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 즐겨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은 항상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세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갈 때 일을 시킨 자도 기쁘고 또한 그 일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그도 괴롭고 일을 시킨 자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섭섭해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희로애락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 편리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주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계속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테레사, 인도에서 헌신했던 그 수녀가 그 큰 사역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뽑을 때 딱 3가지만 봤다고 하잖아요. 테레사 수녀의 직원 채용 원칙은 첫째, 잘 웃는 사람, 두 번째, 잘 먹는 사람, 세 번째, 잘 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참 대단히 지혜롭구나. 다른 것 없어요. 무슨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인물이 그거 아닙니다. 잘 웃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잘 자는 사람, 그분의 지로는 잘 자는 사람은 깊은 죄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질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질그릇 같은 깨어진 것, 그러나 우리를 주의 피로 속량하시고 귀한 보배를 우리 심령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애가 꼭 주님께 다윗처럼 쓰임받는 편리하고 또한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